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님께 나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자 세상과 나는 간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시네. 내 영혼 자유하네.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지네. 우리 영혼 기쁨으로 주께 나오며 주 찬양. 마음껏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내 영혼을 다스리시네. 내 영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내 영혼 다스리네. 내 모습 연약할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에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되치네.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곧 오리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우리의 간증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제가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길이 설령 세상에서는 너는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말에 휘둘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내가 살면서 봤습니다. 앞으로 나를 지키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장 우리가 나아갈 길이 너무나도 험한 길이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길이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 우리의 길을 아시는 이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외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길 아시고 나를 연단하시며 나를 가장 귀하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그날에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삶의 길과 여정을 아시고 또 계획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보이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승리의 삶, 은혜의 삶, 영광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에 드린 모든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시간 또 함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볼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그 대화하면서 나누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정말 귀하게 아주 옥석처럼 보석처럼 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구나. 특히 예배하는 그와 같은 장소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데 이런 답을 해주시는 내용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여인도 그만큼 이렇게 어떤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민감하고 궁금하고 알고 싶은 바가 많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오가는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이제 담고 있고 살아가는데 생활적인 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뭐랄까요? 여기 다른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남편이 5명이나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남편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봤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정말 그냥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렇게 다 정의할 수 있는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때로는 어떤 많은 질타나 손가락질이나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정말 이게 물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그냥 자기에게 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 얼굴 대면하고 맞닥뜨리고 하는 게 불편하고 싫어서 정말 제일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물들어 나오는 이 여인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면 그 여인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같이 이야기하고 뭐 교제하고 하는 것들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뭐랄까 기구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다가오고 하니까는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쪽으로 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꺾어가지고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직선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길로 가게 됐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된 상황에서 이 여인을 그 수가라는 지역의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야기 내용들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요청하시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할 때에 그리고 서로 그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 하셔.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신 분이 도리어 내가 주는 물을 너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 정말 마시고 싶다 먹고 싶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주시면 될 텐데 되려 이상하게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남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의 상황과 상태와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감추고 싶은, 들추고 싶지 않은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들춰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여인이 말하는 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래 네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네가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 여인의 과거의 삶의 모습들을 알고 다 어디서 보고 있었던 듯이 알고 있다라는 듯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평범한 유대인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여인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 같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 삶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뒷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떡하니 처음 만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범상치 않으신 분이네 라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이제는 다가와서 이야기할 때에 이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의 문제들,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의문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기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서로 예배 장소를 가지고 서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간에 싸우고 있거든요. 그게 뭐 남과 북 유대의 그 과거 역사에서 나온 상황들이지만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은 여기 예루살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만 드려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가는 것들을 그들이 반기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기 가기도 부담스럽고,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 드린다. 여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런 많은 처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서 드리는 게 맞느냐? 이 물음을 예수님께 묻죠. 그때 예수님은 여기야 저기야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사마리아가 괜찮네.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 돼. 이런 답을 하시지 않고 도리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받으신다, 기대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상대하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드러내시는 걸 봐요. 어디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도리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막 이렇게 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은 그 제재하시고, 예수님은 제재하시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이 둘과 이야기할 때에는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온전한 가르침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고 그렇게 그런 분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보면은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어떤 그런 기대와 가르침에 의해서 믿음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신앙이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 즉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정말 우연치 않게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예수님, 그냥 평범한 유대의 남자로 그냥 물 한 컵 달라고 그래서 물 주고,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 물을 달라고 그래?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참 희한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짧은 만남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삶의 간증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믿음의 고백.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시작이 되고 그 신앙 안에서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간섭하시고 일하심이 하나님이시다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 되신다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도 그것이 나를 좌절치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견뎌야 할 상황들을 견뎌가고 인내해야 될 상황들을 인내해가고 힘들고 아픈 상황들을 힘들고 지친 상황들을 그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 길을 가고 있고 견뎌가고 있고 버텨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그 모든 어려움과 삶의 힘듦과 비참함과 괴로움들을 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간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간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간증할 수도 없고 간증할 내용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죠. 그 인정해 드리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들이 뭔가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순간에 자신이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꿈대로 이루신 그 다음부터만 하나님이 역시 이러면서 그때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그 가정의 총무로 집안을 돌보고 하는 그때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앞에 만나는 그때 그리고 누명을 쓰는 그때 감옥에 있는 그때 모든 시간에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이 말씀 안에 그가 형통케 했다는 것이 그냥 육신의 고통스러운 모든 걸 다 제하셨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외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그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갇혀 있고 매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모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결코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날 포기하시지 않고 나를 향한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그 계획이 반드시 분명히 있으셔. 나는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 한 번 만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의 모든 삶이 간증이 되어가고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는
역사가 되는 거죠. 김영태 장로님의 모든 일생을 보면 그냥 한 번 만난, 그리고 그 만난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다 하나님의 손의 주권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해져가는, 풍성해져가는 것들을 봐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막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나타내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짧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바탕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짧은 시간 몇 마디 하면서 깨닫고 알게 된 이분을 이제는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달려나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자기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봐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아닙니까?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어디로 갔나요? 뒤로 가야 되겠어요. 네. 29절이군요. 이 사람이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막 소개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 아니냐. 짧은 만남 안에서도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으로 달려가요.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이분이 정말 당신이 소개한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 그 결과가 그렇죠. 한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그 믿음의 간증과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봐요. 이 간증의 힘이 굉장히 큰 것이죠.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이 삶에 간섭해 가시는 내용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느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그것을 말해주고 그걸 전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목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만나면서 그 긴밀한 민첩 아주 주님과 세밀한 교제, 그 교제 은혜 안에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어. 주님을 옆에 모셔드리고 살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내 마음에 의문 나는 것들 묻고 내 마음에 답답한 것들 얘기하고 그랬더니 주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응답들이 있었어. 이런 깨달음들을 주셨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됐어.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야 라고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과 그렇게 긴밀한 아주 세밀한 교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펄떡펄떡 생동감 넘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뵈었어 만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삶으로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손 붙잡기를 원하고 때로는 슬며시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매일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갈급해하는 심령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마다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어깨를 도덕여 주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으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쌓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로 눈을 들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즐거워하는 그 삶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풍성한 삶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풍성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모든 예배 시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